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배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편 109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는 악인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사항들을 하나님께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의 상황에 돌아오는 것은 거짓과 그리고 또 악함 그리고 미움과 공격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컸을지 상상하고도 남을 만큼 격렬한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격렬한 고통을 느낀 사람들은 반대로 또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악의 승리와 악으로 선을 대갚았음을 당하며 그것이 마치 끝이 없어 보이고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처럼 보이면 정말 혼란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함이 깊고 그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실망도 크고 좌절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악에 대한 증오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혼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을 드리는 이 실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무리는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공격을 합니다. 뻔한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 앞에서는 아첨하는 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누르고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바깥에 있는 원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 때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블레셋이나 아멜렉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의 무리를 사랑하지만 악인의 무리는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들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무리를 스스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숙청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말 영적인 이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의 평안함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닌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을 대적하는 것은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은 악인들이 시인의 성과 사랑을 악함과 미워함으로 갚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대적하다. 이번에 사탄 동사는 법적 용어로 해석할 수 있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대적자에 의해서 어떤 억울한 고발을 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마지막 15절까지 보면 6절부터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 요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을 직역하면 그를 대적할 악인을 지명해 주시고 대적자가 나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을 묘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반절에 악인과 하반절의 대적자는 동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을 억압했던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과 같이 무자비하고 철저한 사람을 그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을 억압한 악인의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달라는 강구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그 악인이 악한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그의 기도는 악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궤변을 뜻하는 말인데 그의 잘못된 자기 변호가 결국 죄일 뿐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강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악인에게 내려져야 하는 저주를 다양하게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는 저주들은 단순히 심정적인 보복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언약적 저주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신명기 28장의 해석인데 신명기 28장은 이 시내산 언약의 결론으로서 언약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과 불순종했을 때 직면하게 될 저주를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5절에 묘사하는 저주들의 대부분이 이 신명기 28장에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 먹을 것이 없게 되는 내용들이 신명기 언약의 저주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이 109편의 저주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이 공의에 기초한 요청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인생이 짧게 해달라고 이 8절에서 요청하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 자신의 생명, 즉 직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 자신에 대한 저주를 넘어 그의 자손들에 대한 저주를 또 언급합니다.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악인의 인생이 짧게 끝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삶이 안정감 없이 흔들리게 되고, 이 악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집이 황폐해져서 자녀들이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 고리대금하는 업자들이 악인의 소유를 빼앗아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악인은 그 자신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억압했기에 그가 행한 그 일이 바로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이 11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하반절에 그의 수고한 것을 다른 자가 탈취한다는 내용은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요약한 서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8절과 12절 맥락에서 핵심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악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 인해로 번역되는 단어, 이 헤세드로서 105편에서 108편에서 계속 인자하심으로 번역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 하반절은 그의 후손에게, 즉 유리하고 구걸하고 있는 자손에게도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고생하는 정도를 넘어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후대에는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악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했다면 14절과 이 15절 악인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조상들의 죄악이 기억되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주실 것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면 8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저주, 그의 자녀들의 저주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야 한다는 요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이 저주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물론 2절에서 5절에서의 이 악인의 거짓으로 시인을 억압했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내용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16절부터 20절에 상세하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저주를 읽어갈 때 우리들이 또 사뭇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해결책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저주는 악인 자체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스스로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호소하고 그 안에서 재판 결과를 소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저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저주, 즉 신명기에 예고된 율법,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받아 이 모두 감당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 저주시의 저주들, 나아가 구약 율법의 저주들은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또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시편 저주시의 내용 및 구약 율법의 저주들은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9편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억울함과 불의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또 알리고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 없이 이 악한 거짓과 속임수와 증오의 말로 공격당하고 베푼 성과 사랑을 악과 증오로 갚는 이 대적들에 대해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침묵하지 마시기를 구함을 보면서 대적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원수들의 이 보응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다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셔서 죄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자녀들이 가부와 고아가 되게 하고 방황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보며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앞에서 악한 죄를 회개하는 때 신속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에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주님 한 분뿐임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